여러분, 오늘 마지막 절 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오늘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빌립이 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구절을 우리가 읽을 때 전도를 하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고 또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신이 나서 박수를 쳤구나, 우리가 그 정도로 이 말씀을 이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뭐냐면 이 기쁨이 찾아오기 전의 상황입니다.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었냐면, 사도행전 7장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설교하고 그 일로 인해서 그가 순교하게 되죠. 돌에 맞아 죽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박해로 그 예루살렘 교회에 그 많은 사람들이 뿔뿔이 다 흩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동서남북으로 다 흩어져요. 나중에 보면 누구밖에 남지 않느냐면 사도들밖에 남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그 엄청난 박해가 심히 드니까, 두려우니까 다 흩어지게 되어지지요. 바로 이러한 일들이 그 사도행전 7장 말씀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8장은 이 교회의 위기에서부터 이 말씀이 시작되어지는 그러한 내용인 것이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고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박해가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여러분, 흩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가장 큰 어려움, 두려움, 상실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흩어졌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생각만 해도 다 두려워하는, 염려하는 그러한 모습이지요. 모이면 살고 흩어지면 그렇잖아요. 그 흩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그러한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흩어진다, 우리가 그동안 붙잡고 있었던 질서가 무너진다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그동안 익숙하게 자리 잡았던 그러한 그 자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 그것이 더 이상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 순간입니다. 그것이 바로 흩어짐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성경은요,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그 흩어짐에서부터, 그 지점에서부터 무엇이 꿈틀꿈틀 거리기 시작하느냐? 기쁨이 꿈틀꿈틀 거리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그 흩어짐에서, 우리는 흩어짐이 좋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인데, 두려움인데, 염려인데, 그런데 그 흩어짐, 그 지점에서 기쁨이 시작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흩어짐을 하나님의 일하심의 출발점으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실패처럼 보이고, 또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큰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해서 복음이 더 넓은 곳으로 확장되어져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 될 수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안정된 자리에서, 그리고 내가 준비된 자리에서, 또 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면 좋겠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간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러한 기대와는 다르게 역사하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안정된 자리, 내가 준비된 상태,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이 성도들이 흩어지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혼란한 속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그 붙잡고 있는 것을 놓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것을 잘 우리가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간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에 갔죠?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갔어요. 그러면 이 빌립이 사마리아로 갔는데 그가 계획하고 갔습니까? 그가 작정하고 갔습니까? 내가 오래전서부터 꿈꾸던, 그래 내가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원대한 꿈을 품고 계획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그래서 그 빌립이 사마리아에 간 것이 아니었어요. 전략이 아니었어요. 아마 이렇게 표현해야 맞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빌립을 강제로 그곳으로 밀어 넣으셨다라고 말해야 될 것 같아요. 빌립은 그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는 사마리아에 가고 싶은 마음이 단 1도 없었어요.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환난을 통해서 이 빌립을 사마리아로 밀어 넣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는 유대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불편한 땅입니다.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곳, 신앙적으로나 어떤 혈통적으로나 가망 없는 곳이라 낙인 찍힌 땅이 바로 어디냐? 사마리아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땅을 가지 않았어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예루살렘에서 저 위쪽으로 가려면 여러분 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야 갈릴리 가거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유대인들은 그쪽으로 가지 않았어요. 굉장히 그렇게 가야 짧은 길이고 좋은 길인데 빙 돌아서 갔어요. 빙 돌아서. 왜? 사마리아가 그들의 눈에는 별로 좋은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는 정말 우리가 이야기한 짐승들이 모여 사는 그러한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신앙을 다 버리고 배반했던 그러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것 쳐다보기도 싫었던 곳입니다. 이렇게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불편한 그러한 땅입니다. 관계가 꼬여 있었어요. 역사적인 상처가 굉장히 깊었어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로 가득한 곳이 바로 사마리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 이 빌립을 강제적으로 밀어 넣으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무엇이 필요했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마음 단 1도 없었어요. 그들과 말 섞는 것을 그는 싫어했어요. 근데 참으로 희한한 것은 이 복음은 우리가 언제나 참 피하고 싶은 자리에서 오히려 더 강력하게 빛나고 있는 것을 볼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사마리아와 같은 곳이 아마 있을 거예요.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곳,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관계하고 싶지 않은 것. 여러분 있지요? 그게 나에게 있어서 뭡니까?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생각하기도 싫어. 그런 거 있잖아요.
저에게 있어서 사마리아라고 질문한다면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운동을 뭐 여러 가지 운동을 하는데 근데 가장 싫어하는 운동이 바로 뭐냐면 등산입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등산을 참 싫어해요. 그래서 저는 뭐 설악산도 가고 뭐 제주도도 뭐 가고 막 그랬었는데 한 번도 설악산 꼭대기까지 올라가 본 적이 없어요. 제주도 갔어요? 한라산 올라가 본 적이 없어요. 차 타고 그 중간까지 갔다가 그냥 친구들은 다 위로 올라가면 나는 밑에서 놀고 그다음에 갔다 오면 같이 이제 식사하고 그리고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냥 너무 힘들게 헉헉대면서 그렇게 올라가는 그 모습이 너무 재미없는 것 같아요. 남들은 다 올라가는데 저는 밑에서 놀다가 왜 내려올 거 그렇게 힘들게 올라가느냐라고 하는 거지.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즘 저를 자꾸 등산 쪽으로 밀어 넣으시는 것 같아. 등산 쪽으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 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데 가장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좋은 운동이 바로 뭐냐? 등산이라고 하는 거지. 일단 돈이 안 들어요. 그렇지요? 네, 좀 힘들어서 그렇지. 그리고 또 가장 제가 부담스러워하는 날이 언제냐면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날에는 어디 가자라고 하는 것 제가 제일 싫어합니다. 만나는 거 참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주일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어제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두 가지가 다 등산도 했고 그리고 오랜 시간 제가 사무실에서 떠나 있었어요. 어제 우리 박재영 집사님, 여기 집사님 여기 계신데 박재영 집사님하고 정선 권사하고 등산하자고 왔어요. 원래 이제 계양산 가시겠다고 했는데 내가 간다니까 계양산 안 가고 이제 성주산으로 이렇게 들어서 이제 갔는데 제가 이제 평상시에 성주산 갔다 오면 1시간이면 갔다 옵니다. 이제 거기 갔다 오면 몇 보 정도 되냐면 7,000보 정도 됩니다. 이렇게 7,000보. 근데 어저께 제가 몇 보를 걸었냐면 교회가 딱까지 오니까 17,000보를 걸었더라고요. 17,000보. 여러분은 뭐 17,000보가 여러분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에게 있어서 17,000보는요 일주일 동안 걸은 모든 숫자보다 더 많은 거예요. 어저께가. 아멘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게. 그런데 그렇게 가장 참 힘들어하는 등산 그리고 참 힘들어하는 토요일 날 그렇게 시간 내서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과 함께 등산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런데 오히려 저에게 그날이 얼마나 기쁨이 있었는지 몰라요. 우리 집사님하고 올라가면서 이야기하는데 나는 힘들어 죽겠어 말을 하는데 너무 힘든 거야. 이분들은 쭉쭉쭉쭉 올라가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 요새 말씀을 낭독하는데 낭독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바이블 칼리지 하는 그러한 이야기. 집사님이 오늘 요새 성경을 이렇게 통독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말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쭉 갔다 오면서 이야기해요. 얼마나 마음에 참 뜨거웠는지 몰라요. 좋은 시간이었어요. 물론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여러분 언제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겠어요? 그래서 제가 갔다 오면서 이 토요일 날은 이 시간을 좀 많이 비워놔야 되겠다. 더 많은 교우들이 함께 이 등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많이 시간 비워놓으시길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그래요. 왜? 싫어한 것이지 내가 많이 부담스러워하는 것이지만 오히려 그 부담보다도 더 많은 기쁨을 얻은 그러한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이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를 강제적으로 사마리아 성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성에 놀라운 기쁨이 넘쳐나게 되어졌던 것처럼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놀라운 일들이
그에게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저에게도 어제는 그러한 이 날이었다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 있을 거예요. 나름대로의 다 사마리아가 있을 거예요. 내가 가고 싶지 않은 자리,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내가 직면하고 싶지 않은 문제,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있어서는 사마리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피하고 싶지만 여러분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 우리가 포기한 그 청박한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기쁨은 우리가 어떠한 조건을 갖추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자리에 여러분 있을 때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침투해 들어오시면 그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뭐냐? 기쁨이다 라는 거예요. 빌립이 하나님이 밀어넣으신 그 사마리아 성에서 그가 복음을 전하게 되자 그곳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들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떠나게 되어집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 모든 사건을 한 문장으로 말하는데 그것을 8절 말씀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 빌립이 훌륭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까? 그것이 아니었어요. 빌립은 그저 흩어진 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이 모든 삶의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어요. 믿습니까? 여기에서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병 고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신비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 그건 여러분 이 신비한 기적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들 속에 묵고 있었던, 그들을 꽁꽁 묶고 있던 그 죄와 사망의 굴레를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풀어내는 여러분 그러한 놀라운 역사, 그것을 선언하고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동안 이 사마리아는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굴레에 묶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죄와 사망의 굴레를 하나님이 풀어 헤쳐버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놀라운 역사가 그곳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성에 있었던 큰 기쁨은 단순한 그러한 감정이 아닙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셨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표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속에 가장 큰 기쁨은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실 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사마리아의 기쁨은 환경이 좋아져서 얻어지는 기쁨이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얻어진 기쁨이 아닌 것입니다. 그 기쁨은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얻어지는, 나타나는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시면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멀어지면 기쁨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이러한 기쁨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쁨의 조건이 내 뜻대로 되는 것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기쁨은 고난이 면제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이 있어요. 흩어짐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이 기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들을 멸시하던 그러한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이었던 이 빌립이 그곳에 와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복음을 듣고 깨닫게 된 것이 바로 뭐냐면 자신들이 버려지지 않은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동안 그들은 뭐 어떻게 생각했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어.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이었던 이 빌립이 와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들이 그동안 묶여져 있던 모든 것이 풀어나게 되어지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구나, 할렐루야. 그것을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성에 무엇이 충만하게 되어졌던 거예요?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사마리아, 즉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의 결핍, 여러분의 그 실패, 그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 결국 여러분의 인생 결론을 기쁨으로 만들어내고야 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마리아 성의 기쁨은 사람이 만든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 상처를 이기는 기쁨, 흩어짐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쁨.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반드시 기쁨이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그것처럼 여러분에게도 큰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그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